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 우리 마태복음 7장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절, 2절 우리 오늘 쭉 살펴볼 텐데요.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여러분 성경 펴셨죠? 네. 우리 마음이 너무 간사해서 어떤 때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다가도 또 마음이 식어지거나 또 뭐 성가시고 불편하고 바쁜 일이 생기면 또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하게 되기 쉬운데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즐겁게 우리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성경 정독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거기 밑에 3절에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쭉 그 밑에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7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과 7장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그냥 7장이 격언집 이 경구 묶음집처럼 여기저기 조금씩 좋은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관된 하나의 흐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6장과의 상관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6장은 주로 어떤 말씀이었던가요? 구제, 금식, 기도 이런 말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내면적인 관계를 가질 것인가, 주로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그 내밀한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외식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덕목을 따라서 구제, 금식, 기도 이것을 해왔는데요. 그러다가 6장 19절 이하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러면서 그 물질에 관한 거, 재물에 관한 거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 천부께서 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께서, 그런 말이 6장에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방인과는 다르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네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당 안에서나 교회당 밖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느냐, 그 얘기를 6장에서 주로 했죠. 그래서 그 6장 하반절에도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천부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 주로 어떤 거요? 첫 번째는 내밀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라든지 또 염려, 삶에 있어서 환경적인 어려움,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는 얼마나 천부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로 다뤘잖아요. 예, 근데 7장에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대인 관계를 말하죠.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6장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7장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 제일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리가 되셨습니까? 구제, 기도, 금식,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거, 자꾸 염려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예, 어떤 게 있었나요? 예, 돈, 예, 이 파이낸스 문제, 펀드가 있느냐 이런 문제. F로 제가 맨날 정리해드렸죠. 예, 입는 거, 패션, 뭘 입을까, 어떻게 이 문화의 흐름을 쫓아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food, 음식, 뭘 먹을까, 예, 그런 거. 예,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내일을 염려하는, future, 예, 내일을 염려하는 거.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천부를 의지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로 다뤘죠. 6장에서. 그리고 7장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다루는 거죠.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하면 6장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부분을 다루었고요. 7장은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로서의 자상하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의미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부분도 동시에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판단하실 터인데 그 얘기죠. 여러분 제일 처음에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 비판이라는 말은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심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원래 뜻인데요. 그 번역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하나님이 최종 심판관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먼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볼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의 상태가 어떤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 못하는 거죠. 이미 내 안에 그런 문제가 있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부끄러운 이런 내면의 상태를 살피게 될 때 내가 함부로 내가 심판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을 거다, 그런 의미로 7장도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이 타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와 타인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것이고 무리가 없을 것이고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고 쉽게 비판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타인과의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점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웬만큼 잘 됐다고 자꾸 생각하는데요, 저 자신도 돌아볼 때 매일 그것을 순간순간 돌아보지 않게 되면 금방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뭐 이러는 습성들이 그 죄성과 본성들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교만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날마다 엎드리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를 내 안에 깊은 그 죄의 뿌리를 내 중심과 동기를 이렇게 살필 때에 뭐 다른 할 말이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비난하고 버리고 나도 이렇게 힘든데 너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너까지 케어하겠느냐.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들여다볼 때 동정심을 가지고 파괴적인 비판이 아니라 건설적인 세움을 통하여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워줘야 되는 이해해주는 공감해주는 그런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거기에 어디에 비판과 정죄가 들었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이 높아져 있다든지 자고하다든지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자꾸 점검해 보지 않으니까 내가 선줄로 아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괜찮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남한테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자기가 올라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6장을 쭉 살피면서 내가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할 말이 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며 예배하며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해오다 보니까 내가 뭐 이까짓 거 물질 문제 뭐 염려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문제 염려하지 않고 내가 마치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주제넘게 그거는 뭐 염려하면 안 되는데 너무 염려가 많은 거 아니냐, 기도가 부족하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왜 함량 미달이냐, 왜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 왜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그런데 직분에 걸맞게 그렇게 못하느냐, 이런 이 평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리새적 성향이다.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쁜 의미에서 바리새인의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는 스스로 옳다. 나는 잘못이 없다. 여러분, 내가 옳다. 내가 잘못이 없다. 나는 스스로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대를 하게 되고 모질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심지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멸을 하게 되죠. 남을 정죄하는 영이 바리새인들의 영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 하는 그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자아라는 것이 너무나 강한 거죠. 자기의 의, 자기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기를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영이 사탄적인 영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영적 우월감,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틀리고 자기는 옳다는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다 보면 이게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남의 인격을 손상하고 남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평을 하는 거죠. 혹평. 이 건강한 비평은 좋은 것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아쉽게도 참 불행스럽게도 건강한 비평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인간들이 항상 혹평, 비평을 위한 비평, 악평 이렇게 하게 되지. 비평은 건설적인 비평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속에 굉장한 그 우월감과 멸시의 남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습게 여기는 그 혹평을 하게 되고 악평을 하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정말 조심을 해야죠. 그런 면에서 비평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예, 여러분 공부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한다, 신앙 훈련을 한다, 성경을 읽는다. 오늘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의 축적이 아니잖아요. 지식의 축적이라면 요즘 AI가 뭐 최고겠죠. 컴퓨터로 뭐 집어넣어 놓으면 지식이 엄청 축적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고 신앙을 열심히 다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절제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공부의 목적이, 신앙훈련의 어떤 목표가 잘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함부로 정죄하고 다니면 굉장히 이거는 손에 무기를 쥐어준 거 아닙니까? 아는 만큼 휘두르게 되니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연수가 많아져서 그것이 축적된 자기의 어떤 힘이 된다고 하면 그 파워를 가지고 그렇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 향해서 막 함부로 하게 되는, 우습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얘기는,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웠다는 얘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되었다는 얘기는,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섬겼다는 얘기는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예,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얼마나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가, 함부로 남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예,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거죠. 남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해해 줄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헤아려 주고 이해해 주고 참아주고 공감해 주고 그 짐을 들어주고 그 아픔을 공유하면서 함께 짐을 나누어 주고 피차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가. 이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무자비한 정죄를 일삼게 되고 내 입장을 우리가 자꾸만 강조하면서 나를 이해해달라고 자꾸 그렇게 일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인색하게 되는, 이런 아주 속 좁고 옹졸하고 유치하고 참 영적으로 어린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 자신 자꾸 자기를 생각해 볼 때 너무 옹졸하고 나를 이해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는 부분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을 생각할 때, 야, 이거 정말 한참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이미 뭐 결론적으로 다 정리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는 사실은 비판하지 말라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뭐 하지 아니하려거든 조건적으로 뭐 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비판하지 말라, 이게 아주 강하게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만약에 비판을 하게 된다면 네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의역해서 네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아예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1절을 좀 풀어서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하는 거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비판을 하지 말라. 비판을 하면 너도 똑같은 잣대로, 그 헤아림으로, 똑같은 저울로, 똑같은 척도로 네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가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판을 만약에 누군가에게 하면 그 비판이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한 그 비판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 비판으로, 그 헤아림으로 너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너그럽게 대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처음부터 너그럽게 해라. 다른 사람을 너무 혹평하면 너도 매서운 혹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런 거 싫으면, 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받기 싫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너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이 정도 수준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되거든요. 이것도 맞죠. 이것도 틀린 게 아니죠. 요즘 보면 뭐 정치적인 그 카멘트 논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뭐 유튜브에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또 뭐 트윗을 날리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그 사건마다 자기의 그 입장을 카멘트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진영이나 또 본인에게 똑같은 일이 나중에 발생했을 때 아니 자기가 지난번에 했던 그 비난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대로 돌려받게 되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똑같은 일을 자기가 그렇게 저질렀을 때 그 이전에 그 글들이 다 화근이 되어서 화살이 되어서 본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세게 말하지 마라. 그 비판을 너희가 고스란히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우리 7장 1절 2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은 조금 곤란한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런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판을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한 그 잣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잣대대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저 윤리적으로 처세에 능해서 대화의 기술상 스킬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하는 데 있어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뭐 이런 정도로 이 본문을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요, 참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도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에 그 판단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판단한 그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내가 판단한 그 판단 자체가 또 판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판단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그 판단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 판단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판단을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공평하고 정당한, 정말 페어한 그 판단은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사람은 서로 감정적으로 대하고 자기가 마음이 상하면 더 심하게 갚아주든지 더 혹평을 하든지,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로서는 정당한 판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7장 1절과 2절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그 7장뿐 아니라 그 앞에 6장을 한번 넘겨보시면요, 이 판단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된다 하는 그 생각을 늘 우리가 해왔잖아요. 6장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관대하지 않고 자비롭지 못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신적 수동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뭐뭐에 의해서 괄호로 묶여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에 의한 심판, 하나님에 의한 용서, 하나님에 의한 자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심판받고 판단받는다는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죠.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의식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5장에 바로 넘겨보셔도 예를 들면 우리가 팔복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이런 사람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누구로부터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준 상대방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5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7장도 그렇고 일맥상통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 대로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대하게 대해주시고 또 그 헤아림으로 우리를 심판해 주시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인 것이 옳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굳이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7장 1절부터 저지하지 말라고 너무나 명령형으로 선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재판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톨스토이가 자기의 그 책에서 그런 기록을 했대죠. 예수께서 이 땅에 재판을 부정적으로 선언하셨다. 재판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성경 이 본문을 보면 재판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재판하지 말라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사법 제도상의 그 재판을 부정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7장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그 판단하지 말라 함으로써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 아무 판단도 하지 마라. 아무 결정도 하지 마라. 아무 선택도 하지 마라.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과 결정과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매 순간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뭐 히틀러도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 뭐 김정은도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 이런 판단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그냥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성경이 여러분 아까 7장에 보시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면 개에게 주지 말고 그리고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이 개, 돼지가 동물이 아니죠. 개와 같은 짐승 같은 돼지 같은 가치를 모르는 그에게 정말 좋은 것을 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분별력은 우리가 하는 거죠. 판단도 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다면 이 함부로 누구를 향해서 개와 같은 사람이다, 돼지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안 해야지. 히틀러나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개, 돼지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 거기 15절에도 보시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여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일이 개, 돼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하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이건 잘못이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정상적인, 상식적인 이런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에 의해서 또 이성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건전한 결정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뭐 모든 걸 다 한다고 해서 우리는 기계처럼 맹목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선택과 결정과 분별력과 판단을 통해서 그 판단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요? 내가 책임을 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그런 이성적인 활동을 통하여 판단을 통해서 그 판단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그것과 함께 때로는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시행해 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아주 미묘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요행이나 신비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결정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그것과 함께 그것을 소중하게 존중해 주시면서,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초월적인 방법으로 더 깊은 지혜 가운데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 했다고 해서 아무 판단도 하면 안 된다, 심지어 재판을 성경은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개, 돼지, 이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형제에 대해서 바리새적인 그런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만 옳고 남은 틀리다고 하는 정죄의식을 가지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태도, 업신여기는 태도, 정죄하는 그런 애리튜드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만 옳고 남은 틀렸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대하고 멸시하며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네가 했던 그 잣대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판단해 주실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멸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제가 많고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없는, 너무나 자격이 없고 함량비달이고 늘 부족하고 늘 내 안에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가득하고 내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그 중심과 동기는 너무나 불순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그 의도까지 내가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을 부분적으로 알고 그 사람의 전부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순간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전 생애와 영혼까지 어떻게 함부로 뒤집어 씌워서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한 사람의 그 부분과 한 순간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내 안에 엄청난 교만한 마음이 있고 그분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건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적인,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태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싫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행동, 심지어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내 마음대로 재단을 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욕하고 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 이 남의 말하는 것이 별식과 같아서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남을 욕하고 가십을 하고, 우리가 식탁에 그 사람들을 올려놓고 한마디씩 하고 은근히 뭐 좋은 면도 있지만 이 부분이 나쁘다 그러고, 남의 말하는 게 너무너무 본성적으로
즐기는 식탁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말도 참 별식과 같이 잘한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들으면 속속 들어오고 또 오래 기억에 남고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잘 없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거절되지 않고 잘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그 말은 일단 듣기 시작하면 배속 깊은 곳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냥 스탑, 나 듣고 싶지 않다. 아니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피폐게 되니까. 그런 말을 한번 들으면 그게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생각이 난다고요. 내 안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말들이 되뇌이게 되어가지고 부정적인 그리고 굉장히 나에게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암암리에 미쳐서 우리의 관계들을 다 끊어놓고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은 절대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나는 다 듣고 뭘 내가 소화할 수 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말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가셔야 되고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같이 앉으면 식탁에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그때는 즐거운데요. 돌아서서는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다시는 그런 그 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은 그런 죄책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보셔서 한번 이제 정리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 자 넘기시면요. 로마서 14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왕 찾으시죠? 14장에 보시면 10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58면인가요? 259면 14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러분 비판하느냐하고 업신여기느냐가 같은 병행구죠. 네가 어떻게 너 형제를 비판하느냐? 너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러니까 이 비판이 건전한 비평이라기보다는 그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어렵고 너는 어렵지 못하다. 나는 수준이 높고 너는 수준이 낮다 하는 그런 의식이 바리새인적 그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10절 하반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죠. 우리가 사도들이나 네가 비판하는 형제나 너나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서 판단받을 자는 우리 모두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요?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설 때에 앞으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뭐 지금은 심판하시는 분 앞에 우리가 서 있지도 않고 지금은 내가 심판할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심판할 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할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심판자의 위치에 내가 올라서는 것과 함부로 내가 심판하는 그 행위를 지금 하는 것 이게 제일 나쁜 거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심판할 때라고 내가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도 말고
예. 기록되었으되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모든 무릎, 모든 혀, 그게 다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죠. 너나 나나, 네가 비판하는, 네가 죽이겠다고 하는, 네가 너무 밉다고 하는, 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상대, 예? 진짜 이건 말도 안 돼, 진짜 이건 나쁜 놈이야, 진짜 이거 욕 먹어야 돼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형제, 모든 무릎,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하는 모든 무릎,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그분 앞에서 꿇을 것이요, 무릎을 꿇을 것이요, 심판대 앞에 설 것이요, 그 말이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때 가서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여러분 같이 읽으실래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참 심판자이신 그분께 그때 내가 자백하고 하나님께 내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은 서로 판단하고 함부로 남을 정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아니다. 본인이 직접 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직고하리라. 직고하리라. 그분이 직고하게끔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판단받도록 내버려 두세요. 잘잘못을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마셔요. 그런즉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지금 비판에 익숙한데요, 잘잘못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비판하는 입장에, 남을 정죄하는 입장에 서서 내가 조금 더 옳았다고 하는, 당신이 조금 잘못됐다고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막 이렇게 마음 쓰지 마시고요. 오히려 작은 것이라도 서로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하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매사에 조심하라. 남을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정당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초점을,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본문 참 귀한 본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마라.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비판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심판대에서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비판을 받을까 싶어서 너그럽게 대하거나 관대하게 대하거나 그러지 말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 부분이 여러분 좀 더 철저히 이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기왕 넘어간 김에 로마서 2장으로 가서 보시면, 로마서 2장에 가서 보시면 240년이네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스스로 정죄하는 거죠. 남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얘기는 그 판단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판단의 기준대로 남을 내가 판단했을 때 그 기준대로, 내가 가진 그 기준대로 나에 대해서도 그 기준대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미 그 기준을 내가 내세웠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그 기준대로 남을 판단했다는 얘기는 그 기준이 내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죠. A와 B의 관계가 아닙니다. B한테 내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고 A인 내가 판단을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대로 B로부터 판단받을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 이런 A와 B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A가 B를 판단하면 내가 B를 판단한 그 판단대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받을 것을 생각할 때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 이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다. 예, 지금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 남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받을 그 기준대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쌓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내가 뭐 잘 즐기고 있어요. 뭐 가십하고 남 욕하고 비난하고 나쁜 놈 얘기하고 그래서 뭐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부지런히 재밌게 별식과 같이 먹으면서 남의 얘기 많이 하고 남 욕하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죠. 예.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임할 진노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함부로 말했던 모든 그 기준, 그 정죄한 그 모든 그 내용을 하나님께 다 아시고 네가 너를 정죄 스스로 지금 하면서 나중에 판단받을 일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예? 죄를 쌓고 있는,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누가 받는 건가요? 누구로부터 받는 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이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그 생각들이 성경 전체에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267면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 내 양심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깨끗하고 내가 스스로 자책할 게 없다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너선트하지 않다. 내가 무죄하고 결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만 심판하실 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렵다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내가 깨끗하다 생각하더라도 나는 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양심상 아무것도 그리끼는 게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클리어한데도 불구하고 내 문제도 지금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전전전전 긍긍긍긍 하면서 정말 내가 더 죄를 지은 게 없을까, 더 깊은 곳에 내 나쁜 동기는 없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마지막에 오실 그분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내가 지금 자책할 게 없고 내가 깨끗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때가 이르러서 주께서 오셔서 판단하실 때까지 그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스스로 장담할 수가 없고 하물며 남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여러분 어둠에 감추인 것들, 영어를 보십시오.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이 마음의 뜻 할 때 뜻이 모티브라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동기, 숨은 생각, 의도, 그 중심, 이런 것들을 그때에 그분만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분만이 그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 숨은 의도들까지 다 나타내시리니, 그렇잖아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입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살피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을 하겠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겠냐. 그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정말 비평적인 좋은 건설적인 그런 섬김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 사람이 싫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비난을 일삼고 그 사람을 향한 파괴적인 그런 욕을 하고 별식과 같아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남의 얘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자기를 살피지도 않고 자기를 들여다보면 내 안에 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아서 감히 함부로 남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리고 너나 나나 똑같은 이런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당신의 입장이라면 나도 그런 일을 했을 수가 있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서로를 위해서 동력하며 기도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런 관계들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한 교회에서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그럴 수가 있겠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